우리가 지지난 주일 새벽 기도에 마치고 그날 마침 한국의 한국 선수들이 뛰는 아시안 게임 축구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밑에 내려가서 참여한 분들하고 함께 그 축구를 시청을 했는데 같이 봤더니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그 경기에서 한국 선수들이 하필은 또 일본과 결승에 붙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자. 일본하고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하고 경기를 해서 다행히 2대1로 이겼습니다. 근데 그 경기 직후에 일본 언론에서 일본이 왜 졌을까에 대한 분석한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분석했더라고요. 한국 선수들과 일본 선수들이 이 경기를 임할 때 가장 큰 차이는 간절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일본에서 그런 분석 기사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한국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면 군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 선수는 뭐 따면 영광이고 명예인데 한국 선수들은 군대를 안 가는 문제가 있고 자신들의 연봉에 관련된 문제가 있으니까 한국 선수들이 생명 걸고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절함의 차이에서 경기의 승패가 갈려졌다, 이렇게 분석하는 글을 제가 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축구를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정말 열심히 뛰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뛰고 뭐 죽기 살기로 뛰더라고요. 그리고 2대1로 끝나고 나서 몇몇 선수들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흐느끼면서 이렇게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습 보는데, 저들이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이 승리에 목말랐을지가 막 등이 들썩들썩거리는 그걸 보고도 정말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그들의 간절함은 분명히 남달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축구장에서 경기를 뛰는 그 선수들보다 더 치열하면 치열했지 결코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민 생활을 합니다. 또 유학 생활을 합니다. 내가 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갑니다. 여러분들 만만한 거 보셨어요? 만만한 일이 있던가요?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이 여기는 엄청난 장벽으로 있습니다.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렇게 만만치 않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의 간절함이 운동장에서 뛰는 그 축구 선수들과 비견하여 우리도 정말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라고 과연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전쟁터 같은 이 땅, 살기 어려운 이 땅, 참 힘든 삶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그 간절함은 운동장에 뛰는 선수들보다 오히려 더 모자라고 부끄러울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합니까? 우리가 예배에 얼마나 집중합니까? 이 예배에 얼마나 우리가 갈급함을 가지고 왔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11장에서 1절에서 4절은 우리가 지난 여름 동안 묵상했던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하는 거야.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고 그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 앞에 기도를 하나하나씩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난 여름에 그 하나하나를 묵상했습니다. 자,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걸 우리는 주기도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리고 바로 이어서 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기도의 형식과 내용과 순서를 말씀해 주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자, 이렇게 기도는 하는데, 이런 형식과 이런 내용과 이런 대상과 이런 깊이로 기도는 하는데 반드시 이 기도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간절함이 있어야 하늘 문이 열린다라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간절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어떤 비유로 말씀해 주시냐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자, 이게 기도하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예화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밤이 됐는데 자기 친구가 멀리서 와서 배고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먹이기 위해서 또 다른 친구 집에 밤에 문을 두드립니다.
내 친구가 멀리서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여러분들, 밤에 누군가 우리 집에 문을 두드리고 내가 이제 아이들하고 자려고 다 재워놓고 이제 누워있는데 문을 막 두드리면서 나 먹을 것이 없는데 공깃밥 좀 빌려줘. 내가 먹을 것 좀 빌려줘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기쁘시겠습니까? 예, 기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불편할 겁니다. 그게 화가 난다를 떠나서 그렇게 편한 상황은 아닙니다. 막 두드리는 거예요. 불편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누가 문을 두드리면 어떡하실 것 같습니까? 밤늦게 이제 애기 겨우 재웠어요. 특히 애기 잠 안 자는 아이들 있잖아요, 유난히. 근데 겨우겨우 우유 먹이고 겨우겨우 달래서 이제 잠이 드는데 막 두드려서 애가 깨요. 울어요. 근데 밖에서 얘기하는 게 야, 먹을 것 좀 달라. 그럼 우리 무슨 생각 들어요? 제일 먼저 24시간 맥도날드도 있는데 햇반은 안 사놨나? 이 기회에 평소에 저 예의 없는 저놈 이 기회에 그냥 내가 빌미 삼아 그냥 의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평소의 관계에 따라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싫은 표정은 안 하죠. 친구니까. 싫은 표정은 하지 않고 아마 있는 거 있으면 다 이렇게 라면이든 뭐든 다 내어줬을 거예요. 그러나 이 상황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문을 두드리는 친구가 먹을 것이 필요하다면 불편하지만 다 내어준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그렇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집주인이죠.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다른 말로 그렇게 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야, 내 지금 자고 있는데 그냥 그냥 굶어 하루 굶는다가 안 죽어. 그렇게 얘기할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친구란 사람이 이럴 수 있어. 이것 때문에는 주지 않을지라도. 자, 뭐 때문에 주느냐?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지금 주님께서 바로 이 앞에 무슨 말씀이라고 했어요? 뭘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에게 예화로 이 밤에 늦게 문을 두드리는 친구의 예화를 주시면서 뭘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비록 밤늦게 예의는 없을지라도 조금 마음은 상하게 될지라도 그 간절함이 있으면 그 밤에 먹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 간절함 때문에. 여기에서 간청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무슨 뜻이냐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간곡하게 철면빛처럼 물러서지 않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가. 이 간청함이. 그러니까 협상이 아니에요. 나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다. 이게 간청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한마디로 체면불구하고 간청하고 매달릴 때에 이 무례한 요구를 하는 친구일지라도 그 간청하는 거, 그 바라는 것 때문에 야박하게 내몰라라고 하는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 우리도 그렇지는 않잖아요. 누가 그렇게 간절히 얘기하면.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고 말은 합니다. 또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을 합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간절함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수십 년을 주기도문을 하고 또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하는데 밤늦게 친구 문을 염치불구하고 친구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내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만큼의 간절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느냐. 지난 여름 동안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봤지만 그 한 단어 한 단어 하나 버릴 것이 없는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앞에 정말로 내 가슴과 내 영혼을 담아 주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그 간청함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염치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을지라도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하고 달아보았더니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재고 재봤더니 함량이 모자라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진심으로 간절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늘 문을 두드리면, 그래서 엎드리고 부르짖으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 간절함만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잘하고 싶지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잘하는 것이 때로는 화려한 문구가 없어도 되고 신학적으로 깊이가 없어도 때로는 실수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병 낫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비자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 마음의 결심이 너무 약해서 고민합니다. 어떤 이들은 생업의 문제로 고민합니다. 어떤 이들은 관계로 문제로 인하여 고민합니다. 자, 그것이 우리의 고민은 깊은데 우리의 기도도 깊으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는 간절함도 깊으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좋은 기도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그 기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함. 그래서 우리가 미숙한 기도를 할지라도, 단지 주기도문을 반복할지라도 내 마음에 간절함을만 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절함이라는 건요, 사람 마음도 움직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대학 때 읽었던 어느 스님이 쓴 책인데요, 그 스님이 원래 이렇게 불경하고 이렇게 그런 스님이 아니래요. 근데 어느 날 절에 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간절하게 자기를 위해서 불공을 좀 드려달라고 하는데 마침 다른 스님이 없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불경을 잘 못 외우는 아주 초짜 스님이었대요. 근데 앉아가지고 이제 뒤에 사람들 앉아있고 자기는 이제 불상 앞에 앉아가지고 목닥을 두드리는데 1시간 동안 자기가 다 외우는 불경이 없으니까 나무아미 타불만 1시간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근데 그거 끝나고 왔는데 뒤에 분들이 울면서 너무 고맙다고 감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분 쓴 책이 뭐냐 하면, 내가 엉터리 불경이라도 내가 진심을 다하여 그 사람을 위해서 했더니 사람이 감동하더라는 글을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우리를 흥하게도 하고 우리를 망하게도 하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단지 주기도문일지라도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정성도 간절함도 사람을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럼 이 간절함의 기도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이 비유를 못 알아들을까 봐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믿음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믿으시는 분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이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인지 몰라요. 축복의 말씀인지 몰라요. 너희 구해라 그럼 너 다 얻게 된다. 찾으라, 찾을 거야. 문 두드리면 열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얼마나. 무엇으로? 간절함으로. 무엇으로요? 간절함으로. 무엇으로? 간절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구할 것을 얻게 되고, 여러분들 찾고 싶은 거 찾으시기를 바라고, 열리기를 원하여 애절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릴 때에 그 문이 열려지는 복이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체험하며 응답으로 현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간절함. 그런데 이 간절함에 이 기도 응답에 한 가지 조건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들 믿으시는 분들, 내 마음을 다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 아멘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도 귀하고 참 좋아하고, 특별히 저는 젊은이들을 참 많이 사랑합니다. 젊은이들을 제가 평생 젊은이 사역만 하려고도 결심했을 만큼 젊은이들 저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거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좀 사랑하신다고 그랬죠. 제가 필요한 게 있는데 오늘 목사님 집에 가시기 전에 크레딧 카드 저 일주일만 좀 주세요. 제가 그거를 좀 쓰겠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자, 제가 사랑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제가 줄 것 같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 고맙습니다. 저 안 줍니다. 저 그렇게 위대한 사람 아닙니다. 제가 왜 안 주죠? 여러분들 아무리 간청하고 소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울고불고 해도 안 줍니다. 그런데 저희 집 아이들이면 얘기가 달라요. 아빠 카드 줘봐 그러면 일단 꺼내서 주면서 왜 그러죠? 왜 그러고 주지도 않아요. 주면서 왜 그래요? 왜? 뭐 때문에? 이 차이가 뭐예요? 저희 집 아이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이뻐서 아닌 걸 알잖아요. 더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계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이 모른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종종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저하고 잘 모르는 분이 가끔 와서 이렇게 이런저런 요구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사실 굉장히 불쾌할 때도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자기 은행 대출하는데 나보고 보증을 써달라고. 우리 교인도 아닌데, 나 별로 아는 분도 아닌데. 또 어떤 분은요, 아파트 들어가야 되는데 코사인 해달라고. 만난 첫날에 한 번씩 보면 이거 도대체 왜 이러지?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당당하게 막 요구할 때가 있어요. 만약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조금 고민은 해보겠죠. 그래도 답은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능력이 있어야 뭘 하죠. 근데요, 일식년도 없는 사람이 처음 만났는데 그런 요구를 하면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교회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인식이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간절함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이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실 거야?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뭐라 말씀합니까? 뭐든지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이건 아빠가 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해, 엄마가 들어줄 수 있는 것만 얘기해. 그렇게 말하는 부모 있나요? 없어요. 부모는 그런 거 없어요. 뭐든지 얘기해. 그게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확실히 믿으면 우리의 가진 특권은 뭡니까? 무엇이든지. 무엇으로? 간절함으로. 우리는 그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특권을 가진 사람이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특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소나기처럼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저는 종종 받습니다. 주기도문에 그 샘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진실함을 담고 기도하세요. 진실함을 담고, 간절함을 담고.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왜 이런 간절함이 그렇게 없을까요? 우리의 예배가 왜 이렇게 간절함이 없을까요? 우리의 찬송이 왜 그렇게 간절함이 없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왜 그리 설렁설렁 지나갈까요?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보다 비교했을 때 부끄러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해결해야 될 군 문제 다 해결해서 그럴까요? 아니, 우리는 암 진단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럴까요?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라고 울며 뛰어들어오는 가족이 없어서 우리가 간절함이 없습니까? 먹고 사는데 이제 문제가 없나요? 이제 비자 문제 다 해결됐나요? 내가 이제 살 곳도 다 안정됐나요? 내 자녀들 시집장가 다 가서 이제 다 편안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함이 없나요? 이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까? 예, 실제로 우리 삶에 궁핍함이 없고 결핍이 없는 사람은 기도가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답답한 것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바랄 것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해도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더 솔직한 얘기지요. 하나님 아니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생명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뭡니까?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뉴스 많이 보셨죠?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이 전쟁 상황입니다. 실종된 자녀를 찾아다니는 아버지의 그 간절한 표정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뉴스 보셨죠? 심지어 어떤 아버지는 어린 딸이 납치되지 않고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오히려 참 다행이다라고 하는 그 뉴스도 여러분들 보셨죠? 반대로 가자 지구에 폭격 맞아서 축 늘어져 쓰러져가는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뛰어들어가는 아버지의 모습도 여러분들 보셨죠? 그것이 간절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어서 간절함이 없나요? 아니면 믿지 않아서 간절함이 없나요? 어느 부모가 폭격에 맞아 죽어가는 아이를 안고 미친 듯이 뛰어가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실종된 자녀를 찾기 위해서 미친 듯이 울부짖고 돌아다니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간절함이라면,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이 없어서 간절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간절함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문제를 돌이키고 우리의 기도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응답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짝다리 짚고 서가지고 한쪽이, 제가 오늘 설교할 때요, 만약에 제가 설교할 때 제가 이렇게 짝다리 짚고 앉아가지고 건들건들 한쪽 입에 껌 씹고 제가 기침 잡고 하니까 입에 홀수 하나 집어 넣어가지고 그냥 입 돌려가면서 딴짓 해가면서 이래 여러분들에게 대충 막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오늘 와, 우리 목사님 여유 있게 말씀 전하신다. 역시 우리 목사님은 정말 여유가 넘쳐 넉넉한 믿음을 받다. 그럴 분이 있습니까? 다음 주 아무도 안 올 거예요. 아무도.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데 그렇게 한다니까요.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합시다. 기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짝다리 짚고 껌 씹듯이 한쪽 삐 나가게 그렇게 한다니까요. 내게 급한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누가 응답합니까? 사람도 외면합니다. 사람도 외면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간절함으로 은혜를 받은 많은 사건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열왕기하 20장에 나타난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우리 한번 상황을 볼까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너 이제 죽어, 집 정리해, 너 이제 다 끝났어. 히스기야가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들 이 기도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살아오신 동안에 암입니다, 당신 이제 죽게 됩니다, 그 선고를 받고 큰일 났습니다, 선고를 받고 기도해 보신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이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벽을 향하여, 얼굴을 왕이 벽을 향하여 쳐다보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 그 절망,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또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신앙의 고백하면 여러분들 절망의 상황이 올 때 기도가 잘 되던가요? 여러분들 억장이 무너지는 일을 만났을 때 기도가 그날 더 뜨거워지던가요? 죄송하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가 반대입니다. 가슴이 무너지고 눈물이 나고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오면요, 기도도 막히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의 위대함이 뭐냐면 그 무너지는 절망의 가운데도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그 모든 상황을 맞서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삶의 현실의 문제는 다 다양합니다. 다 다양합니다. 간절함으로, 기도로 그 모든 상황을 맞서 나감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깊은 자리에 간절함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체험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고 우리의 물질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던 결과가 무엇일까?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벽을 향하여 통곡하고 간절함으로 울부짖는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가서 그 울부짖는 그 간절함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고 얘기 전해라. 그리고 내가 다 너 죽는다 했는데 15년 더 살게 해줄 거니까 네가 3일 뒤에는 건강회복해서 예배하러 올라갈 수 있으니까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라. 내 뜻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전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대시고 한번 통곡해 보십시다. 사람 힘으로 어찌할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간절함으로 한번 통곡하며 주님 앞에 한번 나아가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그때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제목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응답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 특별히 YCM들 젊은이들 좋은 배우자 만나고 싶지요? 좋은 배우자 만나야 돼요. 그 사람의 만남의 복 중에 1번이 좋은 배우자 만나는 복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직장 가지고 싶지요? 미래가 여러분들 귀한 아름다운 미래가 되기를 원하지요?
우리 어른들 다 병들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병원에서 의사가 급히 검사 하나 있는데 급히 전화 오면 하늘이 콱 무너지죠. 근데 결과까지 안 좋으면 숨이 콱 막히죠. 우리 기도합시다. 간절함으로 기도합시다.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 설렁설렁하지 말고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함으로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체험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으나 기도의 힘을 믿지 못하고 기도가 설렁설렁하고 간절함이 없고 예배에 간절함이 없고 순종에 간절함이 없음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각자 저희들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저희들에게 간절함의 그 믿음도 더하여 주시사 부르짖음으로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그 귀한 사랑의 응답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큰 믿음으로 또한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